이제 9장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0장도 이어 계속해서 이제 욥이 자신의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9장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 뒷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욥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이제 엘리바스의 물음에 대해서 또 빌닷의 뭐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좀 뭔가 욥 스스로도 이렇게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고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말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5절부터 봐서 들어가서 보시죠.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그래서 이제 한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체부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뒤에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2022년도도 벌써 이제 그냥 5월이 아니라 벌써 이제 5월 중순을 넘어서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는 시간이 잘 안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새벽 시간은 또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학생들이 뭐 수업 받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은 잘 안 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체부는 뭐라 그럴까, 뭐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임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편 배달부, 우체부,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편지를 여러분들 뭐 요즘에 붙이러 가도 예전에도 이제 뭐 속달이라는 게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서 오는 그런 편지가 있는 반면에 정말 급한 편지는 뭐 이제 속달, 뭐 아니면 뭐 인편에 보낸다, 아니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말을 태워서 이렇게 뭐 사람에게 보낸다, 이런 것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우체국 가보면 아시는 것처럼 일반 편지도, 일반 뭐 우편도 있고 빠른 우편도 있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등기도 일반 등기가 있고 빠른 등기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제 그 어디를 뭘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시간 싸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뭐 그 택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외국과도 비교될 만큼, 외국에서 부러워할 만큼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막 어제 저녁에 시켜오면 막 새벽에 오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모든 일이 빠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욥도 그런 거예요. 그래, 돌이켜 보면 내가 고난당하고 참 지금 이런 역경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은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또 반복하면 다 떠났고 자기 몸도 아파요. 몸이 아프면 하루가 더 길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치 예전에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한마디로 화려하게 살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사는 그때가 너무 옛날 같은 거예요. 느낌상. 지금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솔직히 욥의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24시라고 하는 이 시간으로 볼 때 욥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평온하게 살았던 시기가 아주 멀지 않잖아요. 근데 욥이 느끼기에는 마치 그때는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옛날인 것 같고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지금 이 고통스러움은 어떤 것 같아요? 안 지나가고 여기 머물러 있는 듯하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다. 정말 빠르다. 빠른 건 인정하는데 너무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내가 복을 볼 수 없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전에 복을 받았던 것은 이미 내 기억 속에 너무 까마득하다. 그리고 과연 이런 날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욥이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에 합당한 대로 그런 복을 볼 수 있는 날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그냥 욥이 시간이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곳곳에 뭐 다윗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바울도 그렇고 시간이 빠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근데 그들이 시간이 빠름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어떤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날아가나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칼빈 같은 경우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나그네가 그 뭐 막 산을 헤치고 뭐를 헤치고 가는 그 길은 어렵지만 결국 돌이켜 보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는 그 길은 뭐 험했든 평온했든 간에 빨리 왔다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욥만 그랬다라는 거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시간이 빠름을 표현할 때는 물론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조금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시간이 나에게 빨리 흘러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마치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단순히 지금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욥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빨리 지나가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과연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실제 육체적인 고통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 또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심적인 이런 고통들이 시간이 지나간들 정말 이렇게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있던들 이게 지나가서 뭐가 나에게 남겠느냐라는 과연 나에게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그죠? 이 당시에 뭐 배가 빨라봤자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럼에도 뭐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거잖아요. 이때 뭐 비행기가 없지만 뭐 배도 뭐 지금처럼 그런 쾌속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고. 여러분 독수리 전 같은 경우도 에버랜드에서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막 그 새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저 멀리 있다가 순간 와서 팍 낚아채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만큼 빠르다.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빠른데 마치 자기 혼자만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욥 혼자만 그냥 멈춰져 있는 듯한 그만큼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27절에 잘 보세요. 가령 그래 너네가 한번 얘기하고 아니면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난 정말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이 원통은 결국 나 원통해 이거는 뭐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난 그런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비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 정말 원통해. 근데 내가 그 원통함도 가려울게. 그 원통함도 잊어버릴게. 잊어버려지지 않겠지만 하여튼 잊어버릴게. 그리고 얼굴 빛을 고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억울한데 얼굴을 웃는 표정으로 한다? 이거는 뭐 탤런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연기하듯이 해야 되니까.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그래 한번 웃자. 나 고통스러운 건 다 잊어버리자 라고 하더라도 내 모든 고통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시간이 빠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과 지금 욥의 생각이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은 더 괴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완전히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민수기 그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민수기 말고 초반 이제 말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22절을 읽었잖아요. 22편을 읽었잖아요. 거기서도 시간의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그때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이 비난을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소망이 있다.
그래, 이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쏜살같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나를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 이 땅에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차라리 이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 땅의 시간들이 빨리빨리 가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대로 다윗도 글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받은 고통, 물론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다 이걸 떠나서 다윗이 받은 어떤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고통과 욥이 당하는 고통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하루하루 도망가는 그 시간을 놓고 보면 그 하루가 굉장히 길었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저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려고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는 엄청난 위로고 소망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을 사울왕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욥은 안타깝게도 그런 확신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어떻게건 간에 내가 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내가 지금 비록 원통하지만 그 원통함을 좀 벗고 잊어버리고 스스로 한번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환하게 해본다 할지라도 고통이 밀려오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무죄하다, 즉 죄가 없다라고 여기시지 않을 것이더라는. 내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슨 짓을 한들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만 취급하실 거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생각이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란 얘기를 들었고 늘 자기도 의인이기 때문에 욥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의인됨을 더 또 잘 유지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던 자예요.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욥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욥에게 있어서 까닭 없는, 자기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을 때 결국은 욥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그래, 이렇게 모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나에겐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얼굴빛을 좋게 한다 할지라도,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원통함을 버리겠다. 즉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 그게 세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원통함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했어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29절에 그러니까 나를 28절 후반에 나를 무죄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정죄함을 입을진대. 그러니까 왜 정죄함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욥도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차원이잖아요. 어쨌거나 정죄함을 입었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마치 어떤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공로주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죄인으로 보시는데 나의 죄를 계속해서 찾아내시는데 내가 과연 이런 수고, 공로를 쌓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 수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헛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욥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친구들도 아니고, 물론 친구들도 그랬지만 친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때 참 안타깝죠. 30절에 보세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표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고가 욥에게서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런 방식의 이해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친구들의 어떤 비난과 뭐 막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자기 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고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31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그러니까 30절부터 이어서 보면 아주 눈노무물로 깨끗이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을 깨끗이 닦고 나왔어도 저 개천에 들어가 그러면 몸도 옷도 다 더러워지겠죠. 그죠?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죠? 마치 옷을 의인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옷을 더럽게 하면 그 옷도 기분이 좋겠냐 이거예요. 그 옷도 나를 좋아하겠냐. 옷 입장에서 내가 진짜 주인 잘못 만나서 나 왜 이렇게 맨날 더럽혀질까? 나도 좀 화려함으로 비춰지고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나를 싫어할 정도가 된다.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개천에 빠지게 하신다. 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실까요?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나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지금 이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욥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릴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 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객관적인 믿음, 즉 드러나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욥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의 신앙이 지금 객관적인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바뀌고 있어요? 주관적인 신앙으로 바뀐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말씀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옳은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욥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신앙은 늘 객관적인 신앙의 근거를 두고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 1장, 2장처럼 아주 그렇게 평온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진짜 그 집안도 잘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과 같이? 참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지만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아마 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욥이 지금 뭐라 그래요?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나에겐 이게 더덥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리고 내 앞길을 오히려 누가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근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왜 막으시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뭐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나를 감싸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아요. 당연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늘 되물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 때문에 주관적으로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객관적인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쉽지 않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2절에도 또 다른 비유를 이제 욥이 들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뭐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다시 설명하겠다 이런 차원보다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근데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인데 여기서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대답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럼 왜 나를 자꾸 죄인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질이라는 표현은 뭐 이제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이나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원고 피고로 나누든 아니면 무슨 뭐 증인으로 나누든 아니면 뭐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서로 앉아서 대질해서 그러니까 서로 말하면서 한번 그 의견을 뭐가 맞는지 한번 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질 신문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대질을 하겠느냐? 그럼 뭐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너무 상상하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고 욥은 하나님에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한 이런 대질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질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원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건 나는 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 더 답답하겠죠. 그 원통함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억울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 뭐라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는. 그렇게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이건 다 한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한문만 풀어도 이해는 돼. 양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측이에요. 양측.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손을 얹고 판결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판결자십니까? 하나님이 판결자인데 하나님을 판결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이런 거 보면 욥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아주 깊은 지식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지금도 속히 드물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여전히 지금 이런 21세기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치 하나님께 힐문하듯 따지기만 할 줄 알았지, 원망하듯 따지기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과 대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비통하고 원통하더라도 그분 앞에, 그분 말고 누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이런 신앙은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요즘에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 그게 전혀 아주 그냥 인간적인 내용들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도 그렇고 반대하는 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이거보다도 인권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반대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를 보기 싫은 권리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명 성소수자들이 자기네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싫어하는 권리도 있다. 이것을 인정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 논리예요. 그죠? 어떤 것을 할 때 뭘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자유라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 내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정 부분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줄 서는 것도 그런 겁니다. 빨리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싶은 것도 누구 자유예요? 내 자유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를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줄을 서서 타는 게 도덕적이고 더 빠르게 탈 수 있고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어떤 그 사고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세상적인 논리에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내가 보기에 좋다 싫다를 떠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최소한 이런 욕과 같은 지식도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꺼내 들었던 주제예요. 자, 어쨌거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할 자가 없다. 왜? 판결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욥에게 있어서 비관적인 건 뭐예요? 그 판단자가 하나님이신데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내가 아무리 깨끗이 되어도 나를 다시 개천에 던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 봤자 내가 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누구로 인하여서 없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물론 이제 10장에도 또 말한다고 했지만 욥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알죠? 그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신앙은 이런 차원에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성경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확인되어져야 돼요. 자, 34절, 35절 보시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막대기니까 때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뭘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욥기에서는 이제 마치 회초리와 같이, 몽둥이 그러면 좀 그렇죠. 회초리와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욥에게서는 왜곡된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막대기를 드시는 게 욥을 때리시기 위해서 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위험을 보이셔야죠. 근데 그거를 욥을 두렵게 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35절에
이렇게 표현해. 그리하시면 즉 막대기도 거두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데 자,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해요. 그죠?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욥조차도 아직 부족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스스로 외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 같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서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야말로 가장 율법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욥을 위해서도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욥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더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고백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까닭은 못 찾았지만 그러나 저 역시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힐문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대질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판단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의인은 아니고 여전히 죄 많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본래 내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방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마치 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넌 본래 그런 자야. 본래 그런 자인데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 준 거야. 본래 넌 그런 자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야. 본래 넌 그런 자인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오늘 이렇게 보면 뭐 시간이 빨리 간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과연 나는 그럼 어떤 자인가? 그거보다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본래 나는 어떤 자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쓸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알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래 나는 어떤 자인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본래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악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럼 과연 본래 어떤 자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땅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아마 확인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